능인선원 일요법회. 우리가 이 세상에 출현하게 된 것은 누구나가 다 이기적인 마음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한 덩어리씩 그렇게 생겨나왔다. 근데 우리가 항상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기심이라고 하는 건 수도 없이 얘기하지만 사실은 독이거든요. 부처님은 하나인 존재라고 하고, 그러니까 누구나가 다 독을 머금고 살아요. 독심이라고도 말하죠. 탐진치. 그러니까 독심을 머금고 살고 항상 독을 품고 사니까 위험해요. 이 세상에 독을 품은 사람을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죠. 항상 경계하고 살잖아요. 항상 저 사람이 나를 언제 어떻게 공격하지 않을까. 항상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게 우리 중생들이에요. 그것은 뭐냐면 독심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자주 얘기한 대로 뱀의 물을 마시면 소리가 잘 이게 울린다. 울려보살 대비. 뱀의 물을 마시면 독이 된다고 그러잖아. 소가 물을 마시면 우유가 되고. 그러니까 항상 독을 먹으면 그런 생명체가 편안할 수가 없어요. 항상 피곤하고 불편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피곤하다, 스트레스 받는다, 스트레스가 다 독이거든요. 그러니까 독성의 크기만큼 그렇게 그에 해당되는 세계를 산다는 거예요. 요즘에 뭐 해독이란 말을 많이 쓰거든요. 해독. 여러분이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잖아요. 아내가 그렇게 고생하잖아요. 남편도 고생하고. 남편보다 아내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내보다 남편이 조사해보면 남자들의 자살률이 훨씬 크고, 또 남자들의 수명이 여자들보다 훨씬 짧다고 그러잖아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여러 가지 조기 퇴직이라거나 어떤 꿈의 상실이랄까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사업을 실패한다든지 경제적인 문제 등등, 또 직장의 어떤 그런 불안 같은 거, 조기 퇴직 같은 거, 남자들이 일찍 죽는데요. 그러니까 아내들도 좀 이렇게 말 한마디라도 정말 여보 정말 고마워 한마디 말이라도 말이죠. 정말 내 곁에 항상 있고 나를 지켜줘서 고마워. 또 남편도 마찬가지죠. 정말로 항상 가정을 잘 보살펴서 정말 고맙다든지.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 독을 머금고 살기 때문에, 이 독이라고 하는 것도 여러 가지로 문제를 일으키는 게, 독성이 강하게 되면 당장 요즘에 많이 나온 대로 심장 부담이 커지거든요. 독성을 먹으면 화를 탁 내게 되면 동맥의 내피, 이른바 말하면 혈관 속에 염증이 확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른바 말하면 심장은 뭐예요? 불덩어리라고 그러잖아요. 심화. 화를 내게 되면 강한 게 그냥 시너지라고 할까요? 강한 그런 불기운이 떨어져 버리니까 이른바 말하면 심장에 상처가 그렇게 생긴다는 거죠.
화를 내게 되면 심혈관이 쪼그라든다는 거예요. 심장병도 자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데 생명을 가장 장애하는 게 뭐냐면 독이에요. 독심. 그러니까 독을 해독하려면 어떻게 하는가.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게 어제도 뭐 철야기도 하고 뭐 여전히 약천계 108독기도도 하고 왜냐하면 해독을 좀 해야 돼요. 해독을 하려면 어떻게 하냐.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법약이라고 하거든. 법약을 복용해. 우리가 기도한다든지 참선한다든지 이게 전부 다 뭐냐면 해독작용이거든. 머릿속에 마음속에 온통 다 뭔가 아니 끌어들일 궁리만 하다 보니까 지금 독을 내려놔야 돼요. 기도라거나 뭔가 아니 천도 보이지 않는 세계 부처님과 불보살과 조상님들은 내 마음을 나보다 더 잘 아시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독을 내려놓는 마음, 부처님 생각하는 마음 내려놓는 거죠. 부처님을 생각하는 가운데 뭔가 뭘 내려놓게 되죠. 조상님을 생각하는 마음 내려놓게 돼요. 또 부모님을 생각하는 마음, 효도하는 마음, 또 정도로 나가는 마음. 우리가 도라고 하는 정도, 사도 이렇게 얘기하지만 부처님 말씀에 성현의 말씀이 전부가 다 하나같이 우리가 살아가는데 누구나가 다 독기 취지하라. 부처님께서는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생명체들은 독덩어리가 하나씩 튀어나온대요. 독기 취지하라. 독기가 덩어리져서 떨어진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사는 게 생로병사라고 하는 것처럼 위험이 항상 생겨날 수밖에 없고 위험 가운데 노출되고 사는 매일매일이 그러니까 매일매일이 피곤하죠. 지쳐있고 우리의 삶이 항상 피곤한 게 왜냐? 몸과 마음 가운데 독이 꽉 차 있으니까. 나만이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그래요. 그러니까 급하죠. 급해. 독급이 촉급하고 독 있는 사람들일수록 급하잖아. 성질이 강팍하고.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대로 정말로 우리가 부처님법 부자가 되는 걸 다 소망하는데요. 잘 되는 걸 다 소망하는데 잘 되는 게 욕심만 독심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잘 되는 게. 잘 되는 것도 다 이 우주가 허락해야지 잘 되는 거죠. 그 법은 약이다 이래. 법은 약이다. 법약이다. 해독. 부처님 말씀을 자꾸만 지킨다는 제대로 산다는 스님 그렇게 어떻게 삽니까? 그러면 그것은 뭐 쉽지가 않죠. 피터 린치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부자가 있는데요. 벤저민 그레임 이른바 말하면 워렌 버핏 스승이 그레임인데 다 같은 그런 그 패턴들의 사람인데 자기가 쭉 조사해 보니까 재미난 얘기예요. 대체로 잘 나가는 기업 그리고 정말로 여러 가지로 번창되는 기업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그렇게 오랫동안 함께 나가는 사람들. 세월이 흘러가면 갈수록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는데 근데 함께 오랜 세월 동고동락하는 벤저민 그레이엄이라는 사람, 이 사람은 가치 투자라고 해서 투자를 한 다음에 주식을 사거나 뭐 한 다음에 정말로 꾸준히 오래 기다리는 사람들. 그러니까 버핏 같은 사람도 오랫동안 기다리는 거죠.
기다리고 보면 꼭 뭔고 아니 급히 뭐 샀다 팠다 샀다 팔았다 이게 아니라 오랜 세월 지나고 나면 정말로 분명히 가치가 다 그렇게 승화되기 마련이다. 그 사람들이 다 급해요. 독이 많으니까 변화를 싫어하죠. 변화를 싫어해요. 왜냐하면 그냥 금방금방 뭘 그렇게 해치우고 그렇게 될 수 있을 것처럼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오는 거 아니 자꾸만 토해내는 숨 우리가 숨을 쉬지 않고는 살 수가 없으니까 숨결에 혹은 뭐 배설물들에 독이 계속 빠져나가잖아요. 독을 생산하고 독을 빼고 그러니까 지구 상공도 하늘로 땅도 다 독이 가득하니까 이건 전 세계적인 현상이래요. 곤충들이 계속 죽는다는 거예요. 4% 매년마다 지금 곤충들이 많이 죽어가고 있대요. 곤충들이 죽어가는 거하고 우리 곤충들이 죽어가는 거하고 우리 삶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 곤충들이 전부 다 씨앗을 맺게 하잖아요. 곤충들이 다 씨앗을 맺게 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가다 보면 100년 내로 100년 안팎으로 지구에 정말로 대절멸의 위험이 올지도 모른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도끼 취지하라. 그러니까 도끼가 모여가지고 이렇게 한 덩어리가 됐는데 그럼 인생이라는 건 뭐냐? 인생은 독을 뽑는 기간이에요. 독을 자꾸만 뽑아내서 독을 뽑아내는 게 수행이지 뭐예요. 그 얼마나 내가 한 세상 살면서 독을 뽑아냈는가 하는 견인불발의 의지, 견인력이 그 사람이 이 세상을 떠날 때 독을 뽑아낸 성적표 가지고 간다는 거예요. 수행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도끼를 뽑아내는 거래요. 탐진지 삼독심.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왜 자꾸만 부처님께서 84,000 대장경을 자꾸만 공부하라고 하는 이유가 그게 독을 빼는 약이기 때문에 그래요. 독을 빼는 약이라는 거예요. 법약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몸과 마음을 다해서 수행하고 뭐 참선한다든지 기도를 한다든지 천도제, 뭐 효도, 정도 이런 도의 길을 가게 되면 그게 뭐냐 하면 그만큼 내가 허공을 덜 더럽히잖아요. 배설을 한다 하더라도 배변이라거나 소변에 말이죠. 독을 덜 뿜어낸다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뭐죠. 세상에 해독을 세상에 독을 먹고 아니 해를 끼치는 독을 덜 뿜어내니까 그런 사람들은 잘 되겠죠. 잘 되는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을 이익되게 하는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남 잘 되게 해야 내가 잘 된다. 그런데 사람들이 거의가 다 독을 뿜어내기에 바빠요. 삼독심이라거든. 부부간에도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독이 콱 어려있는 말을 하잖아요. 독약. 말에 막 독이 묻어 있거든요. 말에 독이 담겨있는 말을 하죠. 제가 언젠가 말씀에 말에도 보약이 있다고. 말에도 보약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로 부처님 말씀을 공부하시면서 저도 마찬가지 이렇게 일요일날 법회 준비를 하면서 경전을 뒤적거리면서 이렇게 보면서 그때마다 또 항상 반성과 참회 같은 거. 우린 일생 동안 반성하고 참회해도 다 못해요. 일생이 아니라 영원히 참회해야 되는 그런 존재들이니까요. 그러니까 잘 되려고 하면 하늘의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부처님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이 사랑을 받겠어요? 다 아시잖아요. 그죠? 정말로 독심, 욕심이 화를 부른다는 건 다 아시잖아요.
재앙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덩어리져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도끼 취재, 도끼가 뭉쳐 있는 거라 그러니까 이기심이 다 독이지 뭐예요. 이기심이 다 독심이고 남을 잘 배려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숨을 쉬면서도 죄 짓는 거예요. 배설하면서도 전부 다 뭐라 하늘과 땅에 독을 자꾸만 쌓아가니까 땅도 하늘도 힘들죠. 그러니까 곤충들이 이유를 모르게 계속 죽는다는 거예요. 곤충들이.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대로 자비와 사랑이 결여된 지식은 재앙이다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요즘에 무슨 뭐 1세대 뭐 이동통신 다 하시잖아요. 1세대는 뭐 아날로그, 2세대는 뭐 디지털, 3세대는 인터넷, 4세대는 뭐 3세대 모바일인가 4세대 인터넷. 요즘에 5세대 이동통신 그러죠. 이건 전부 다 지금까지는 무슨 뭐 사람과 사람 사이 어떤 연결이라고 한다면 이제는 5세대 이동통신은 이런 미국이 파웨이 가지고 자꾸만 난리치는데 미국은 이제 5세대 이동통신에 중국하고 유럽에 한참 뒤져 있는 나라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게 5세대 이동통신이라는 게 전부가 다 기계대 IoT라고 하죠. 기계대 기계가 서로 통신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문제가 뭐냐? 기계가 다 이제 인공지능으로 한다는 거죠. 하기야 인공지능이 이세돌 선수를 이기니까 인공지능으로 모든 걸 다 이제 해나가는데 문제는 뭐냐? 삥끗하면 날아가던 비행기가 떨어진다는 인공위성이 막 날아가다 떨어져 버리고 정말로 말이죠. 이게 인공지능으로 모든 게 다 이제 대체가 되는데 그러면 잘못하면 정말로 기계들끼리 서로 이게 뭐 소통이 안 되거나 문제가 생겨버리면 손도 쓸 수가 없는 시대가 온다니. 손을 쓸 수가 없어. 오히려 제5세대 이동통신 시대가 되면 막 하늘 날아가는 무슨 비행기가 떨어지고 인공위성이 막 떨어지고 잘못하면 정말로 큰일 나죠. 오작동이 되거나 막 그게 기계니까. 기계 대 기계. 에드가 케이시는 아틀란티스 최후의 날을 물론 다 믿거나 말거나 하지만 뭐 아틀란티스가 있었냐 없었냐 그거 가지고도 시비 걸지만 부처님께서도 그럴 거예요. 내가 오기 전에 가섭이라는 부처님이 있었다. 그 내가 지금 공부하던 곳에서 미륵이라는 부처가 이 땅에 이제 미륵이라고 하는 보살이 내가 공부하던 도솔천 내원궁에서 열심히 지금 부처가 돼서 이 땅에 올 준비를 하고 있다.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한 문명에 한 부처님씩이 오시는데 그런 걸 봐도 전에 있던 부처님이 가섭인데 그 시대의 문관이 그렇게 나오잖아요. 고도로 문명이 발달했는데 그 문명이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 하면 인간이 정말로 고도의 어떤 그런 정말 과학적인 어떤 세계를 구축했는데 그게 이제 뭔가 이제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 지구에 대파멸이 왔다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달도 차면 기울잖아요. 우리가 지금 사는 시대를 보면 사람들이 모두가 다 그냥 그냥 마음의 눈에 독을 다 그냥 품고 살다 보니까 전부 다 도끼가 그냥 온 세상에 넘쳐오르고 전부 다 보세요. 그죠? 미국하고 중국 뭐 또 일본 또 한국하고 중국 북한하고 또 우리나라하고 뭐 전부 다 트럼프란 사람.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이제 어떻게 될지 사람들이 궁금해하죠. 또 그리고 문제가 있지 않을까. 뭐 쿠르드족이라고 하는 족이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저기. 그 쿠르드족이란 그런 그 종족이 시리아가 하도 문제를 일으키니까 그 종족들을 이제 뭔가 받아들여 가지고 미국이 시리아를 이제 격퇴하는데 이제 큰
도움을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이제 미국 군인들이 가서 쿠르드족을 지켜줬는데 어땠다는 거예요. 동맹을 파기하고 거기다가 무슨 우리 군대를 그렇게 많이 갖다 놓을 필요가 없다. 그러면 그 사람들 죽는 거죠. 어떻게. 과거에도 쿠르드족 학살의 사례가 많은데 숫자도 뭐 적지도 않다도 쿠르드족이. 나라가 없는 민족 인구가 꽤 많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말이죠. 미국 대통령 한마디로 수십만 수백만이 죽어버리는데 우리나라도 지금 말이지 이거 그런 우려를 많이 하잖아요. 그럼 미국 군인들을 한국에 많이 갖다 놓을 필요 없다 이래버리면 이것도 골치 아픈 거죠.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제 여러분이나 저나 그 사람 한마디로 인해 가지고 터키하고 붙어 있는 종족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냥 참 정말 말이죠. 이거 안타까운 거죠. 자국 이기주의니까 그러진 않아야 되겠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과거는 집착이고 그죠? 미래는 불안이고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현재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사는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도끼 치지 않아 독덩어리가 하나씩 떨어져 나왔으니까 언제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고 다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게 그렇지가 않잖아요. 북한은 또 김정은이라는 젊은 친구가 또 할아버지 때부터 그냥 계속 핵을 만들자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될지 또 우리나라도 지금 이것도 앞으로 말이죠, 그죠? 점점 이제 좌경화돼 가고 있으니까 옛날부터 여러분들 저나 어렸을 때부터 연방제 통일 연방제 해가지고 남북이 통일된다는 얘기 많이 했잖아. 지금 그런 식으로 가는 게 아니냐 나오긴 하지만 두고 봐야 알겠죠.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대로 정말로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 순간순간의 삶 언제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잖아요. 부처님 말씀대로 항상 내일이 있으리라 라고 생각하는 것은 교만이다 이러셨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수행이라는 게 결국 베풀고 펼치고 비우고 그런다는 거 아니에요. 마음을 비우면 행복해진다. 부처님 가르침의 중요한 내용이니까. 보너스로 성공도 찾아온다. 그러니까 마음은 항상 피곤하고 지치지만 또 우울하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우리가 독심이 가득하니까 위험에 노출돼 있죠. 근데 위험을 감내하는 스포츠도 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번지 점프니 해가지고 저도 그냥 한번 해봤는데 확 떨어지니까 그냥 겁내긴 하지만 말이요. 신나는 면도 있단 말이죠. 위험을 감수하고 우울조차도 즐기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살 수밖에 없어요. 너무 우울해하지 말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건 당연한 거니까. 인생은 고통의 바다로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이 땅에 온 건 독심을 녹이기 위해서 왔는데 개인도 기업도 나라도 사회도 그러니까 항상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독심을 빼는 마음이거든요.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사랑하라, 어지러라, 전부 다 자비로워라. 그게 전부 다 독심을 빼는 거예요.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중요한 건요. 100년 산다고 해서 100년이 대단히 긴 것 같습니까? 지금 여러분도 지내보시니까 아시잖아요. 인생 60이 잠깐이고 70이 잠깐이고 80 금세 잠깐이라니까요. 언제 어떻게 갈지 모른다. 그러니까 항상 준비를 유비무한 그러니까 준비를 잘 하셔야 돼. 준비를 잘. 최선을 다해서 내가 이 세상을 마감 지을 때 얼마나 나는 독을 빼고 가는가. 얼마나
독심을 자꾸만 빼내면 어때요? 마음이 평화로워지죠. 정말로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아까도 말씀했지만 보살님들, 거사님들 이렇게 많이 오셨는데 정말로 마음 가운데 꿈은 크지만 그게 이 세상을 살다 보면 꿈이 다 쪼그라들잖아요. 꿈이 점점 쪼그라들고 위축되고 상실되고 살아가다 보면 점점 어떻게 돼요? 독심들이 가득하니까 싸움하지 않을 수가 없고 싸움하다 보면 항상 이기는 것도 아니까 패배감에 시달릴 때도 있고 또 거사님들은 뭐 조기 퇴직이니 뭐 여러 등등해서 한국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라는 데가 있대요. 의료보험 같은 걸 관장하는 게죠. 여기 나온 통계를 보니까 뭐라고 나오는 거 아니? 남성들이 우울증이 말이죠. 5년 전보다 20%가 늘었대요. 남자들이. 그러니까 점점 살기가 어려워진다는 거죠. 이혼율이 뭔가 하니 대단히 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살률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고 남자가 지난 5년 전보다 남자의 자살률이 2배가 높아졌대요. 그러니까 심리적인 어떤 안정 같은 거, 그죠? 이제 좀 참 사는 게 힘들고 또 노후 대비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로 말이에요. 우선 남자들이 자존감이 많이 깨져 있나 봐요. 자존감이 많이 깨져 있고 심리적인 불안정, 인생 2막을 위한 어떤 준비가 불철저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서로 화합하는 부부가 말이죠. 부처님 말씀대로 화합의 마음이 중요해요. 화합의 마음. 불교에서는 육화경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화합. 우선 뭔가 신화동체라. 한 덩어리를 만나면 몸이 하나가 된 신화. 화라는 게 평화, 화합이란 말이에요. 공화란 말. 하나가 된다는. 몸이 하나가 되고 의와 동지라. 뜻이 하나가 돼서 동지가 돼야 되는데 부부간에도 서로 외롭고 참 힘들잖아요. 그나마라도 이제 부부가 울타리가 돼서 사는 거니까. 그나마라도 말이죠. 독심을 좀 빼고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신화동체라 몸이 하나가 되고 의와 동지라 뜻이 하나가 되고 구화무쟁이라 이불은 다투지 말고 개화동지라 가정의 윤리를 뭔가 잘 염두에 두고 살고 견화동해라 의견의 충돌을 많이 갖지 말고 한 덩어리로 항상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그러니까 화합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의 룰을 잘 따라가면서 이익을 잘 나누고 몸과 말과 생각과 행동이 하나가 되는. 부처님 말씀 그대로 우리가 사는 삶은 위험하다. 이런 걸 항상 인식하고 사세요. 정말로. 무엇인지 살아있는 한 위험하다. 왜냐? 모두가 뿜어내는 독심 때문에.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도를 닦자는 게 그래서 그렇습니다. 어렵고 힘든 세상이지만 부처님 말씀대로 정도로 가지 않기 때문에 항상 몽고하니 운이 따르지 않는다. 부처님 말씀대로 가면 운이 자꾸만 쌓입니다. 행운은 뭐라? 정진의 부산물이라고 그랬잖아요. 행운은 정진, 노력의 부산물이에요. 하늘이 당장 가만히 보세요. 하늘이 우리를 다 살려주잖아요. 하늘이 우리를 다 살려줘요. 호흡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 없으니까. 누구나 다 호흡을 하자. 정말로. 그러니까 정말 상대방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호흡도 순해요. 근데 뭔가 마음 가운데 뭔가 불편함이 있으면 호흡도 가빠지잖아요.
그러니까 허공은 만생명을 살리는 허공이 어버이, 허공이 부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허공의 뜻대로, 부처님 뜻대로 그렇게 사는 사람이 너무나 많지 않으니까, 희소하니까 정도로 가면 하늘의 운이 붙는데요. 아무리 어려워도. 그러니까 아무리 세상이 어려워도 뭐라 잘 되는 사람 지금도 있어요, 없어요? 잘 되는 사람은 잘 되는 짓을 해야 돼요. 잘 되는 짓을 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항상 생각할 게, 내가 그릇된 마음으로 살아가면 항상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지. 이건 유념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병들이 얼마나 많아요. 병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저렇게 약사대부를 모신 거예요. 하도 병들이 많으니까. 매일 독을 뿜어내니까 허공도 독으로 가득 차고, 모두가 다 말과 생각과 행동에 전부 다 독을 뿜어내니까 서로. 그러니까 이렇게 가다간 정말로 말이죠, 어려움이 많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꼭 명심하시고, 그러니까 요즘에 참선이라거나 명상 같은 게 각광을 받는 게, 그게 뭐죠? 내려놓는 거거든요. 자꾸만 쓸데없는 생각 내려놓는 게 참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잡생각을 자꾸만 내려놓는다.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자꾸만 청소한다. 두뇌 청소, 마음 청소다. 자꾸만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뇌가 편안해지죠. 가뜩이 그냥 머리가 복잡한데 마음이 꽉 쓸데없는 생각으로 차 있잖아요. 자꾸만 가만히 앉아서 자꾸만 내려놓으니까 머리가 시원해질 수밖에. 그러니까 두뇌가 시원해지니까 몸도 마음도 시원해지죠. 나쁜 생각이 심장을 망가뜨립니다. 독심, 욕심이. 그 스트레스가 자꾸만, 이 독심과 욕심, 스트레스가 만성화되게 되면 혈관에 염증이 생기고 심장병 와요. 그러니까 자꾸만 뭐 심근경색이니 뭐 뇌경색이 전부가 다 복잡해서 그래요. 옛날보다 막 복잡해졌거든요.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대로 자꾸만 내려놓는 마음.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은 잘은 모르지만요, 트럼프란 사람이 미국 대통령인데 뭐 탄핵을 당한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근데 하는 말이나 생각이나 행동을 보면, 물론 사업가 출신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미국이란 사회가 어떤 사회구나. 그래서 그 사람이 하는 그런 짓과 하는 말과 생각을 보면 미루어 짐작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계가 미국의 영향력이 압도적인데 말이죠. 참 정말 지도자라도 뭔가 하고, 지도자 그러면 우리 지도자 상 있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이 투표해가지고 뽑히니까, 살기가 어려우니까 살기 좋게 해달라고 뽑아놓은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선거에서 뽑는 거니까. 옛날에도 우리가 보면 지도자 상이라, 지도자들은 이러이랬나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말하는 기대하는 이상 어떤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만 뭔가 수행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고요히 앉아서 쓸데없는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이먹고 혹은 무 하면서 그걸 화두라고 그래. 쓸데없는 생각을 자꾸만 지워내는 작업 같은 거. 그게 명상 참선이에요. 그리고 뭔가 아니 화엄성중 약사랩을 하면서 쓸데없는 생각이 들어올 틈을 주지 않고 자꾸만 기도하면 그게 기도고요. 그 다음에 돌아가신 선조들, 중요한 게, 여러분들이나 저나 이제 다 죽잖아요, 그죠? 죽으면 꼭 이건 잊지 마세요. 황천길이 멀어요. 이제 여러분 여기 살다 가셔야 되는데, 누군가 안내를 해줘야 되는데, 안내받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세상을 온전히 사시면 명부에 지장경에 나오죠. 돌아가신 날짜가 다 나올 때 찍혀 있으니까 명부에서 사자를 보내요. 그게 데려간단 말이에요. 안내 데려가거든요. 비명행사, 구종행사, 갓까지 재앙으로, 이건 뭔가 하니 제명에 못 죽는 거예요.
제명에 못 죽는 귀신들이 많으니까 이른바 안내령들이 데려가는 이른바 저승사자가 데려가지 못한 귀신들이 어떻게 해요? 방랑하는 귀신들이 너무나 많다니까요. 근데 이런 귀신들이 뭐냐면 제대로 안내를 못 받으니까 못 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자식들 주변에 집적되고 이런 존재들이 또 대단히 많다니까요. 얼마 전에 스님 한번 꼭 좀 합시다 그래가지고 이제 동물령들, 반려동물 영혼들 천도제를 지냈는데 저도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그 민키니 뭐 민코니 해가지고 사진을 찍어다가 딱 놓고 우는데 아이고 참. 나는 아버지 엄마 돌아가셔도 그렇게 울지 않으려고 강아지 사진 놓고 막 둘이 우는데 막 아우 참나 정말. 나 이거 앞으로 정말 반려동물 천만 시대라는데, 야 천도제를 그렇게 지내는데도 반려동물을 해본 적 있거든. 그러니까 그 강아지나 뭐 이런 그 고양이나 냥냥이 키우고 하다 죽고 그러면 굉장히 서글픈 게 이제 상정이겠지만요. 그러니까 이 영혼들이 여기서 살다가 안내받지 못하고 저승으로 제갈 길을 못 가게 되면 이런 영혼들은 유주고온 무주고온 그래가지고 주인 없는 귀신들, 또 주인이 있다 하더라도 제사 지내지 않고 막 이래버리면 갈 곳이 막연해요. 살아있는 사람들 주변에 붙어있는 이런 영혼들도 이게 적지 않이 많거든요. 강아지는 어떻게 하겠어요? 강아지 영혼들, 강아지가 1000만이나 된다는데, 동물 영혼들, 미물 중생들 영혼들, 그것도 전부 다 도끼치자, 전부 다 뭔가 그들도 마음이 다 있잖아. 마음. 지옥, 악이, 축생 이렇게 얘기하는. 그냥 사진을 이렇게 앞에 놓고 엉엉대고 우는데 참 그거 참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정말 도답게, 이제 인구도 많으니까 사고도 많잖아요. 과거에는 안 그랬거든. 과거에는 안 그랬고. 그러니까 독심이나 욕심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게 스트레스가 만성화된다니. 스트레스가 만성화되니까 만성질병이 많잖아요. 만성질병이 많다.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정말 꼭 생각해야 되는 게, 요즘에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더라고요. 뭐냐면 앞으로 이제 세월이 좀 지나게 되면 뭐 간도 바꿔 끼고, 지금 간 이식하니까 심장도 바꿔 끼고, 뭐 이탈리아에서 어디선가 뭐 머리도 바꿔 낀, 머리도 목을 이렇게 머리를 바꿔서 한다는데 그게 도대체 가능하겠냔 말이죠. 장기를 바꿔 낀다고 하는데 모르겠어요. 하여간에.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끊임없이 도끼를 빼는 작업은, 그러니까 뭐냐 하면 여러분이 하루를 주무실 때 하루 생활하고 주무시잖아요. 그럼 꼭 주무시기 전에 가능한 한 5분도 좋고요. 뭐 일기장 쓰고 그런 게 아니라 오늘 하루 살아온 날들에 대한 어떤 청소, 마음 청소, 두뇌 청소랄까요? 그래야지 잠도 편안하게 주무시죠. 요즘에 명상 참선이 각광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게 그런 게 서양에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을 자꾸만 내려놓는. 그리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반성도 하고 참회도 하고, 과거를 뉘우치지 않고선 미래가 올 수가 없죠. 과거를 잊은 인간, 과거를 잊은 개인, 민족은 미래가 없다. 과거에 대한 반성과 참회가 없으면 또다시 재현하게 되거든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는 지정학적인 어떤 취약성이 많잖아요. 뭐 중국, 뭐 일본, 소련, 러시아, 뭐 미국 등등 해가지고. 그러니까 과거에 대한 이해는 미래를 위한 필수 과목인 것처럼 우리가 매일매일, 개인도 마찬가지, 매일매일 좀 자기를 돌아보고 좀 참회하고 정리하고, 이건 이렇지 않은가, 자기 양심이 있으니까 다음에 그 친구 보면 내가 말이라도 한마디
사과라도 해야 되겠구나. 뭔가 과거를 우리가 무시해가지고요 미래가 제대로 오지 않습니다. 과거를 잊은 사람들은요 과거를 반복합니다. 그러니까 개인도 나라도 회사도 다 마찬가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 우주는 무한이잖아요. 영원이잖아요. 그 영원 가운데 한 찰나, 100년 찰나죠. 찰나를 살다가는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독덩어리가 하나씩, 이기심 덩어리가. 결국 사랑이나 자비 이런 게 전부 다 뭐예요? 독 빼는 작업이에요. 독을 빼는 마음을 좀 가져라. 성불하라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독을 빼라는 거예요. 독심을 좀 놔라. 아무것도 다른 얘기 절대로 불교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절대로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다 투자도 하고 이렇게 사시잖아요. 그러니까 정말로 이건 아까도 말씀했죠. 벤저민 그레이엄 얘기인데 워렌 버핏의 선생님 얘기입니다. 뭐냐면 투자의 가장 위험한 적은 바로 자기 자신이다. 이 사람 미국 사람인데도 돈을 많이 벌다 보니까 아주 멋있는 얘기를 했어요. 투자의 가장 위험한 적은 바로 자기 자신이다. 왜 그럴 것 같아요? 너무 조급하게 걸면 길게 내다보라 이거예요. 정말로 세상이 당장 망할 것처럼 악재가 쏟아지더라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주가는 상승하게 돼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장기적으로 보면 상승하게 돼 있다. 그 제가 지금도 기억하는 게 강남에 처음 왔을 때 그때 이렇게 신문에 보면 그때 삼성전자 그러니까 30몇 년이에요. 30몇 년. 한 5, 6년 됐을 거예요. 삼성전자 주식이 3만 몇천 원이었다니까. 지금 삼성전자 얼마야? 삼성전자?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장기적으로 보면 30몇 년 전에 3만 얼마였었어요. 제가 기억이 나는데. 근데 지금은 지금은 삼성전자가 얼마씩이에요, 전부 다? 얼마? 250만 원. 그 얼마가 드는 거예요? 80배가 늘은 거예요. 한 주가 3만 몇천 원 있었어요. 80배가 늘었다니까. 그러니까 벤저민 그레이엄 버핏의 스승이에요. 워렌 버핏. 정말로 투자자를 위험하는 가장 위험한 적은 바로 자기 자신이다 이랬어. 가장 위험한 적은 자기 자신이다. 바로 세상이 다 깨질 것 같고 망할 것 같은 그런 악재가 쏟아진다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보면 주가는 상승하는 게 원칙이다 이랬다. 그러니까 우리가 찰나를 사는 인생인데 찰나를 또 찰나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게 독심이에요. 찰나를 살면서도 또 찰나를 산다니까. 좀 장기적인 마음 같은 거. 그러니까 훌륭한 기업은 항상 사람이 오래가는 기업. 오랫동안 그 회사를 사랑하고 오래가는 기업. 그 부처님 말씀대로 법성이 있어야 돼요. 모든 경영의 중심은 사람이니까. 기다릴 줄 아는 사람. 자기도 뭔가 인재가 되려는 의지의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왜 영혼을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 우리의 삶은 100년은 이건 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정말 진지하게 살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서 독심을 빼지 않으면 다음 생엔 또 다음 생이 또 금방 오거든요. 다 죽으니까. 너무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기서 열심히 살면 다음 생을 기대하셔도 좋다니까. 그러니까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은 천당 가자고 막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즐거운 마음으로 찬송도 열심히 하고 11조도 열심히 합니다. 11조가 하늘나라에 집 짓는 그런 벽돌값이에요. 벽돌값.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하늘나라에 집 짓는 값이라는데 천당에 집 짓는 값이라고요. 그러니까 그들은 죽음을 덜 두려워한다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정말로 우리가 정말로 꼭 생각해야 되는 게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든 간에 우리의 국가 대한민국 배달결의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돼. 기도를 많이 해야 돼. 정말 기도해야 돼. 배달결의 업장이 많이 소멸되도록 개인도 마찬가지. 통일 한국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지.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무슨 데모한다, 어쩐다, 계속 나눠져 가지고 어떤 한 인물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로 말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금생을 열심히 독심 제거하며 살면 그렇죠. 그게 또 나름대로 금생에도 도움이 되고 또 영원을 가는데 큰 도움이 되는 거예요. 우린 그렇게 사는 거예요. 우린 이 무한한 영원의 세계 가운데 독심을 먹으면 찰나를 살고 있거든요. 근데 찰나를 또 찰나로 살고 있으니까 이게 환장할 일이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요전에 제가 어떤 분이 그렇게 했어요. 60세 때는 인생 60 되면 나이가 60이 되니까 이제 시작해야 될 나이라고 그러죠. 70이 되니까 뭐랬어요? 이제 진짜 시작할 나이라고. 80이 되니까 이제 진짜 시작할 나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60이 되면 시작할 나이고 70이 되면 이제 시작할 나이고 80이 되면 이제 진짜 시작할 나이라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과거는 우리의 참회의 대상이 그리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으니까 지금 이 순간 어쨌든 간에 찰나 정말 법성, 덕성, 법성, 부처님 말씀, 불성 스스로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들 스스로 얼마나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독심을 좀 빼야 되거든요. 독은 차갑거든요. 몸을 차갑게 만들어요. 독은 몸을 차갑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행은 부처님 자비와 사랑. 수행은 몸과 마음을 따뜻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자꾸만 참선하고 명상을 한다는 건 뭐죠? 몸 안에 내 쓸데없는 독을 자꾸만 빼내니까 몸과 마음이 따뜻해져요. 건강해집니다. 독을 빼는 거예요. 법약을 먹고 부처님 법문을 자꾸만 생활하고 기도하는 마음, 참선 명상하는 마음 이게 전부가 다 전부 다 독 빼는 마음이에요. 기도하는 마음, 천도하는 마음. 조상들 가운데 또 제갈 길을 모르는 조상들이 말이죠. 비명행사, 구종행사, 약사경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나라는 전쟁이 많았기 때문에 정말 비명행사한 분들이 너무나 많으시거든요. 제사를 많이 지내야 돼요. 제가 체험을 합니다. 효도해야 되고. 여러분이 꼭 정말 중요한 게 학자들이 요즘에 조사해낸 거 보면 재미난 걸 많이 조사하는데 많이 걸으셔야 된다. 진짜로. 왜냐하면 자동차를 다 몰고 다니시는데 한쪽 발바닥에 20만 개 이상이나 되는 머리에 나 있는 신경세포가 발바닥에 있다는 거예요. 두뇌하고 발은 직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걸어야지 두뇌가 맑아진다는 거예요. 걸어야지. 발바닥에 신경세포가 있다는 거예요. 두뇌에 있어야 할 신경세포가 발바닥에 있다. 두뇌와 직결되고 있대요. 그러니까 걷기가 노화 예방에 최고로 좋은 거라고 그러죠. 발바닥하고 이 두뇌가 연결되어 있대요. 그러니까 정말로 머리에 뭔가 좀 이게 뇌 졸중이라거나 뇌 경색이라거나 이런 뇌에 뭔가 좀 뭔가 자기가 두뇌가 좀 그렇다. 그런 사람 운동을 많이 안 하는 사람이. 운동을 많이 하는 사람. 그러니까
디지털 카메라 같은 것도 그 화소 같은 게 뭐 2만 개 정도밖에 안 되는데 발바닥이 그 10배나 더 10배나 더 많아. 발은 머리와 직결돼 있다는 거예요. 그냥 많이 좀 걸으셔야 된다. 진짜로. 두뇌가 나이가 들면 그냥 이게 뻑뻑해지거든. 그 운동을 많이 안 해서. 정말 꼭 당부드리겠는데요. 가능한 한 여러분들이 꼭 당부드리겠는데 부처님 말씀은 이렇게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천을 하셔야 돼요. 어떤 분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스님은 뭐 무슨 재미로 사시냐 이거예요. 마누라도 없이 무슨 재미로 사냐. 나는 마누라 있는 것보다 더 큰 재미가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자꾸만 부처님 말씀을 실천하면 뭔가 할 수 없는 그런 부처님 마음이 마음 가운데 양성이 돼. 그걸 환희심이라고 할까? 또 다른 차원의 즐거움이 있어요. 그걸 어떻게 말씀드릴까? 영험이라고 할까? 영험? 가피? 부처님의 어떤 그런 가르침을 실천하면 가피가 오거든요. 가피가. 정도 따라 살면은 부처님의 기운이 부처님 말씀대로 바른 마음으로 살면 운이 쌓인다. 행운이 쌓이고 운이 쌓이고. 그러니까 자꾸만 실천하면 부처님 세계의 즐거움이 흘려들어오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죠. 천속에 있죠. 수지신시모라 광명당하면 항상이죠. 부처님 말씀을 자꾸만 받아들이고 실천하게 되면 내 마음이 광명이 되거든요. 그럼 어떻게 돼요? 수지신시 광명당 수지심시모라 신통. 이건 천수경에 다 나오는 거 아니에요. 신령스러운 힘이 흘러들어오는 걸 실제로 느낀다니까요. 제가 매일 법회라고 살거든요. 매일 법회 정말. 어제 철야금 또 매일 그 전날 뭐 계속 일주일 내내. 그럼 법회도 똑같은 거면 재미가 없잖아요. 근데도 부처님께서 오늘 이런 얘기를 하면 좋겠다. 저런 얘기를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라도 하나씩 떠오르게 만드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자꾸만 부처님 말씀대로 살면 정말 부처님 나라의 기운을 느끼면서 산다니까요. 느끼면서 살아요.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이 부처님 말씀을 자꾸만 생활하게 되면 정도 따라 살아가면 어떤 기운이 부처님 나라의 기운이 쌓이고 갖가지 mon고하니 장애를 복하는 어떤 그런 그 힘들이 자꾸만 양성되는 게 분명해요. 그래서 꼭 당부드리겠는데 오늘 말씀대로 정말 부처님 말씀대로 살면 행운이 자꾸만 쌓이고 그걸 느끼게 된다. 환희심이 자꾸만 쌓인다. 그런 얘기 있잖아요. 즐거우면 웃지만 웃어도 즐겁다. 자꾸만 내가 부처님 말씀을 실천하는 게 뭔가 하니 즐거움으로 가는, 그렇잖아요. 즐거우면 웃지만 부처님 말씀을 실천하면 뭐라? 즐거워진단 말씀입니다. 그걸 알게 되세요. 실제로. 그러니까 먹어봐야 맛을 알지 찌개 백반 그런 거죠. 그러니까 명심하실 것은 우리가 마음 가운데 독심을 머금고 있는 한 항상 우리는 언제나 어느 순간이나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언제나 위험해요. 독심 때문에. 그러니까 항상 부처님 말씀을 받들고 살면 내 마음은 또 다른 차원의 어떤 그런 세계의 기운을 우리가 향수할 수 있다는 걸 꼭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